할렐루야. 영상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요, 마가복음 강해를 수요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든지 한 번에 이뤄낸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로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아마도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가 두렵죠. 아프고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실패를 이겨낼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꽃길만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앙의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을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신앙의 성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입니다. 실버스타 스텔론. 누굽니까? 이 권투 영화 만든 로키, 그리고 전쟁 영화 람보의 주인공인 이 근육질의 영화배우입니다. 이 영화배우도요, 예전에 극히 힘들고 어려운 무명 시절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무명 시절에 수없이 많은 좌절과 모욕감에 시달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가 세계 헤비급 타이틀전을 보면서 영화로 복싱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3일 만에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결국은 설득 끝에 나온 영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실버스타 스텔론이 그의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성공이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그것을 헐리우드의 중심 무대로 뛰어드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공이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도 그 신앙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 신앙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 전부 신앙의 성공자들로 우리에게 기억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여러 가지 신앙의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도 마찬가지 인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가 누구인지 성경에 몇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어떤 상황, 어떤 배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 마가는 부유하고 믿음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그의 가정과 믿음 상태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2층 집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집의 주인이 바로 마가의 요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풀려났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들과 즐겨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마가의 외삼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던, 그리고 바울을 바울되게 청거했던, 귀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일련의 사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 마가는 바로 이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요한 마가에게 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외삼촌인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선교팀이 되어서 귀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시면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그랬던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마가가 갑자기 지금의 터키 남단의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 집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누군가의 동의 없이 그냥 집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 요한 마가가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떠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엄청난 험한 산맥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잣집 아들, 고생 안 한 이 아들이 그 험한 산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한 풍토병으로 인해서 병을 앓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는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 당시에도 굉장히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향수병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이 요한 마가는 향수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다, 그렇게 바라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 선교팀과 함께 선교를 떠났는데 아무런 동의 없이 그냥 훌쩍 고향으로 떠나버린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교팀이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바울이 마음에 항상 무언가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그때에 바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하고,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선교팀을 꾸리는 그 일들 때문에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요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조카인 요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감으로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렇게 책임 없이 훌쩍 떠나버린 사람을 같이 선교팀으로 다시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울과의 팽팽한 그런 경쟁이 그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각각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실패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마가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를 경험한 이 요한 마가는 그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나중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베드로와 함께 하는 그런 일이 이 마가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베드로는 마가를 굉장히 함께 친하게 잘 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마가는 통역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실패를 경험한 요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실패의 대표적인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던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눈에 요한 마가가 들어온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 움츠려 있는 마가, 베드로는 그 마가와 함께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마가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여러 서신을 통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공의 길로 갈 수 없어요. 때로는 오늘 믿음으로 성공했다가 내일 믿음의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이 순간은 믿음의 선택을 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또 다른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다 끝났어,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 속에 성공을 배워 나가야 하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대로 배울 수 있고 나쁜 교회는 나쁜 교회대로 배울 수 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좋은 걸 배울 수 있지만 나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배움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신앙의 성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 더 나은 신앙의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인공 요한 마가처럼요. 요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복음서는 베드로가 저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함께 이 실패를 성공으로 걸었던 바로 그 사람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눈으로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생생하게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많은 부분 이 마가복음을 참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이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히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AD 64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AD 64년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괄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주범이 누구입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이 모든 시내를 불태우면서 시상을 떠오르기 위해서 그런 화재를 저질러 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이 네로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인들이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몰아붙였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 죽었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잡히는 사람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또는 콜레세움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희망이 사라지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그때에 이 환난의 시련 속에서 작은 소망의 소식 하나가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소식이 무엇인가?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서운 시련과 박해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그들에게 다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핍박과 이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의 힘을 그들의 삶 속에 발휘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마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베드로식 어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도 베드로식 어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준 자에 대해서 그 삭스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억압당하는 백성에게 소망을 전하는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복음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에 관한 단어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말은 황제의 은혜, 때로는 새 시대의 출범, 전쟁에서의 승리, 새로운 황제의 탄생,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황제인 로마 황제가 진정한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주는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땅의 은혜요, 진정한 이 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마가가 담대하게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전한 거예요. 사실 이 본문 1절은 당시 황제 숭배의 이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는 군사력과 무력에 의한 황제 통치가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과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로마 사회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복음에는 황제 통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의 탄생과 승전 소식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들려오는 그 어떤 소식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일확천금 떼돈을 벌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위치에 올라 권력을 휘두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진정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진정한 기쁜 소식임을 깨닫고 오늘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이 복음은 황제에 관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결코 황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구하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진정한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시작임을, 그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